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도 못 가셨던 적이 한참 오래적 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최근 몇 년에 어디 여행 다녀본 기억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하루속히 이번 가을쯤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예전의 구역이나 지금 이제 목장 식구들 이렇게 밖에 야유회처럼 신선한 가을바람 불어올 때 이렇게 낙엽도 지고 단풍도 물들고 할 때 그때쯤 이렇게 같이 소그룹으로라도 다녀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단풍 구경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쯤 되면 어른들 모시고 우리 효도관광 이렇게 실버 세대들 모시고 다녔던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한동안 우리가 못 가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교회 안에 또 있고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꼭 모시고 가고 싶다. 이게 이제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모시고 나가서 막 좋은 거 꽃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시고 강이나 어떤 내천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고 난 다음에 차에 딱 탑승하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다 피곤하신지 노곤하셔가지고 다 주무세요. 주무시다가 노원쯤 이렇게 가까이 딱 오면 그때부터 초롱초롱초롱해지시면서 와 이제 집이구나 하시고 너무들 이렇게 좋아하시고 평안해 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그런 소녀 같은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집만큼 좋은 거에 없구나. 여행도 좋고 밖에 나가서 경치 보고 야유회도 좋고 다 좋은데 집보다 정말 편안한 곳 없다. 이 근처만 와도 그렇게 막 느끼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는 거 참 좋잖아요. 만약에 재벌집 아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진 상속을 유산을 다 남겨서 그것을 상속받기로 한 사람이 여러분 여행을 한 며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딱딱한 그런 텐트 바닥에서 여러분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 곳에서 좀 하루 이틀쯤 자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절망을 할까요? 자기 집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넉넉한 자신의 집에 살림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 이틀 고생한다고 해서 그가 절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곳 여행을 가서 좀 모기에게도 물어뜯기기도 하고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좀 자신의 집에는 대단히 좋은 아주 승용차도 있고 멋진 차도 있고 편안한 차도 있겠지만 거기 가서 며칠 좀 걸어 다닌다 한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고 우리가 여행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풍 온 이 땅에서의 삶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고생한다 해도요. 조금 힘들었다 해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위로와 상급, 보상에 대해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위대한 상속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슬픔을 위로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말씀의 절반 우리가 12장까지 말씀을 보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13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을 쭉 나눌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러면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여행 이야기예요. 여행 이야기. 선교를 떠나서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경험했던 선교 여행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인생의 신자의 삶의 어떤 선교의 여행이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여행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그네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사도행전은 여행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서 이제 이 여행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행,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자 이제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여정 속에 그 여행길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 여행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주고 시사해주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같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해요.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이잖아요. 훗날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바울이 파송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1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오늘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두 장을 다 총 망라해서 통틀어서 오늘 두 장을 여러분 떼려고 해요. 진도를 그렇게 나갈 거예요. 오늘 좀 많은 분량을 나가니까 여러분 좀 같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고 뭐 바나바가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이 있는데,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디옥 교회 중요한 인물 중에 사울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맨 앞에 바나바와 뒤에 사울. 그 다음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주를 섬겨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리움을 당했던 그 교회. 조롱하는 소리가 같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 말했죠.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선교의 일이죠.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워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같이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다시금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이 배경을 보세요.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배경 속에 안디옥 교회 모습 속에 열심히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까지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은, 와, 정말 대단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막 형통할 거야. 이들이 가는 길에 어떤 방해도 없을 것 같아. 무조건 승리만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들은 앞으로 2년, 3년,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둘이서 함께 여러 도시를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도시를 다 기억하고 뭐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였는가는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고 쭉 다니다가 한 도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막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며 전도 여행 속에 그가 설교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3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내 힘, 내 열심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너희에게 우리가 전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야. 너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 너희의 힘에 달려있지 않아. 너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 너가 갖고 있는 조건에 있지 않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요?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의 인생이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돕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조력이 필요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내용으로 이 권면을 합니다. 4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회당의 모임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끝나갈 때 이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데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의 삶은 내가 바둥바둥거리면서 내가 막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데 거기까지 내가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점수와 신앙의 어떤 우리의 인정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푹 잠겨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날마다 있음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거할 안전한 곳이 된다라는 거죠.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43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막 열심을 내서 믿어야 돼. 더 열심을 내서 주를 섬겨. 이렇게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는 힘을 다 내려놓고 기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살아왔던 이들에게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43절 말씀 이후에 그러면 이제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43절 말씀을 아까 다시 한 번만 보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대요. 와, 그러면 그래, 야, 금식해서 그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구나. 좋은 일이 가득하네.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50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봐요. 5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는 달리 핍박과 고난이 계속해서 함께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핍박도 박해도 쫓겨남도 고난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사도행전은 그것이 계속 뒤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이요, 말씀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면 다음에 어떤 내가 원치 않았던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뭐 핍박이 올 때, 내가 원했던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이상하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야,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분량이 좀 작아서, 좀 아직은 부족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식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기도의 분량의 어떤 차원, 우리의 열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문제는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문제도 아닌 세상이 주는 것이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괴로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나요?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와, 이러면 차원이 달라. 나는 저 모습 도저히 난 할 수 없어. 나 이렇게 힘든데, 괴로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거는 저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아니요. 이분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열심을 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4장 말씀으로 가서, 벌써 13장 끝냈으니까 이제 절반 남았네요. 14장 말씀으로 가서 어떨까요? 어떤 말씀이 또 소개되고 있을까요?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는 거예요. 와,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신자들의 삶에, 교회의 앞날에 놓여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실을 직면하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 사도들에게, 전도에 열심히 이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리들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피해 갑니다. 피신을 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도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거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8절 말씀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근데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도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 수고한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19절 말씀을 봐요.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 여행의 이 일행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막 쫓아온 거죠. 지금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무리를 충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거의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이미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갖다가 성 밖으로 끌어내쳤던 거죠. 도시 바깥으로. 그런데요,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이 바울, 20절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둘러서 있어요. 와, 우리 바울이 어떻게 될까? 깨어날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대요. 20절 말씀에. 그럼 좀 쉬어야 되잖아요.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성에 들어갔대요. 자기 돌로 쳐서 거의 죽은 시체인 줄 알고 내다 던졌는데, 버렸는데 그 자기를 박해했던, 돌로 쳤던 그 성을 다시금 또 찾아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까요? 바울 안에. 고난이 두렵지 않나요?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하지만 그는 다시금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에는 더베로 갑니다. 그렇게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 엄살도 좀 부리고 힘들어 죽겠다, 절망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할 법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반 죽은 이 사람이 다시 성에 들어가서 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말씀,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죠. 많은 사람을 또 제자로 삼았대요. 참 대단하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어디로 돌아가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21절 말씀을 보면 한번 그대로 띄워주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 이전에 선교하며 지나쳐 왔던 도시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꾸로 파송받아서 왔던 선교지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거꾸로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고 나서요, 되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21절 이후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막 믿었던 초보 신자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냐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같이 함께 앞에 보셔도 좋겠고요. 제가 노란색 글씨로 좀 처리를 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이제 막 갓 태어난 그런 교회의 성도들, 신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다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이 신자의 이 땅에서의 소풍의 나그네의 삶은, 여행은 많은 환난을 지나갈 겁니다. 고생을 할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행의 종착지가 여기가 끝이 아니니, 여러분에게 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 하냐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얘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신자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행이 끝나기까지 많은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가보니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버리면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나요? 없어질 것 같나요? 곧 이 핍박과 모진 고난 속에서 교회가 당장이라도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는 누구에게? 주께. 이 교회 사람들을, 이 장로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탁했다라는 얘기예요.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하며 세운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되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 전체를 믿는 주님께 위탁했다. 여러분, 믿는 주님, 믿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믿을 만한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우리를 허망하게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을 만한 주님에게 이 교회를 온전히 맡기며 위탁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죠. 환난과 핍박이 있는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해오셨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셨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믿음도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떠남이, 자신들의 부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의, 신자들의 삶을 결코 패망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마귀가, 사탄이, 세상이, 결코 고난이, 환난이 이 교회를, 신자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주께 이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죠. 이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믿는 대로 반드시 도우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이들은 믿었던 거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진 교회의 신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믿는 그 주님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다시 26절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안디옥은 어디예요? 이 두 사도가 처음 이 파송받아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처음에 파송받아 나갔던 교회라고 26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자, 선교지를 다시 거꾸로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는 주님 앞에 부탁하고 맡기면서 하나님 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세요. 맡기면서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떠나왔던 거예요. 왜요? 왜 맡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시게 이 교회 성도들을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르렀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안디옥 교회도 이런 교회였다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26절에. 뭐라고요? 이 두 사람 선교지에 파송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파송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26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곳은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가 이룬, 지금까지 선교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고 고생도 했지만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이 안디옥 교회였다고 소개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가 가진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줄 아는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어려운 현실은 많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나누니까 고난 많은 현실이 가득한 그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신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잡혀서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고, 또 기도하면서 파송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시 장로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맡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신뢰하는 주님께 다 맡기면서 부탁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바울이 뚜벅뚜벅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길을 다 걸어내고서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다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이 선교 보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돌아왔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고난받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멋진 고백이라는 말이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던 거였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보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너의 일생을.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믿음 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을 붙들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계속 이 얘기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는 믿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아, 고난 많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환난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환난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제 인생에서 길에서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라면 우리는 당연히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은 많이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정말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만큼 고난이 많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죽음까지도 진정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겼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결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정말로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떠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도 시련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할 때 수술 동의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불러놓고 앉혀놓고서는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 괜찮습니까?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100명 정도가 수술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팔을 못 쓰는 사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또 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도망 나오지는 못했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내가 들으면서 이것을 사인을 해야 되나 하면서 두렵지만 사인을 했어요. 네,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사들과 또 병원에 대해서 제가 100% 신뢰는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병원과 의사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패배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것은 제가 절대로 안 내려놓을 것 같아요. 제가 뭐든지 다 이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장담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수 있죠. 눈물 흘릴 수 있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주님이시니까, 신실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가장 좋으신 주님이시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그려놓은 시나리오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것일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을 다 모면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그런 시련을 겪어도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또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환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소망 없는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상속으로, 유산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지게 되고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상속자들이에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서 고생 좀 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귀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으신 귀한 복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이 세상, 환난 많은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맡기고, 시련이 와도 맡기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죄보다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히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들여다보면 너무 고난이 많으세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중보기도 팀들과 나누고 있지만 아프신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문제도 많고, 우리 중보기도 팀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삶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것은 안타까움이고 제가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겪어드릴 수 없음이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으신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기도만큼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쓰러졌지만 다시금 일어나시고 다시금 기도의 손 모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